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뜻을 조금 이해하려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잖아요. 그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를 말하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으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예화집에 나온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예화집에 보니까 북부 과테말라의 크놉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 영혼이 죽는 것이다. 만일 사랑이 그 대상과 결합하는 기쁨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크놉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가리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한다. 참된 사랑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야 할 것이다. 참된 사랑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비이기적인 것이다. 참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는 것이다. 거짓 사랑은 소유하려고 하고 참 사랑은 남에게 소유되기를 원한다. 거짓 사랑은 무서운 질투를 가지게 되나 참 사랑은 생명을 주는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이웃을 위하여 죽어져서 생명을 주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 즉 율법학자죠. 이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질문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계략을 꾸며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비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뜻과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마음이 다르죠. 다른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깎아내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결국에 가서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또는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환경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권사님의 기도 내용 속에 그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어요. 우리가 삶이 있는 곳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럼 가나안의 7족속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죠? 각종 우상들을 섬겼어요. 다산과 풍요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니까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떠나고 주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광야보다 더 척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올바른 신앙의 삶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잖아요. 다 우상들이잖아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전 존재, 즉 마음과 뜻과 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까지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릴 때에 이 고백도 항상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형식적으로 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생명,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의무이며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본적인 이 사랑을 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온갖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마치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마음과 위선적인 행동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며 진정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일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인간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큰 계명에 버금가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두 번째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보다 한 수 낮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동등한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실천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장벽들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 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타일러야 된다. 타일러. 그런데 타일러 때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타일러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타일를 때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앙심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손해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인간에게 향한 의무의 기초이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율법서 그리고 모든 예언서의 교훈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토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모든 예배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일단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실천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학자의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아직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가 그 지혜를 끝까지 가지고 즉 이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물었잖아요. 그 의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다. 가르쳐 줬죠.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지금 묵고 있는 당신도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율법학자가 지혜롭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답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본 후에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나 이 율법의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냐? 율법학자냐? 장로들이냐? 그런데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냐?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잖아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의 율법학자들은. 근데 더 무지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유일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 사랑의 대상이 또 하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었으면 이걸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31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내가 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넓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온 세계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올바르게 표현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나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받아봐야 사랑할 줄 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아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웃 사랑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오늘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나의 이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이웃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자기 사랑을 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야 돼요. 자신은 남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우상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이웃의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그 이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도 믿음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 없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다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